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질 모두 이론과 악명과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그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빛과 구원 되신 그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만 계시되고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크 홀링 안 나게 해주세요. 좀 볼륨을 낮추더라도.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이 병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오이다라는 말인데 이 보셨다는 것을 미리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픔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알고서 모든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고 이미 알고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만졌다라는 게 단순한 터치, 살포시 이렇게 터치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프토라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거든요. 이 예수님이 손을 만졌다는 하프토라는 말은 이거는 꽉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장모를 꽉 붙잡은 것이죠. 실은 이 이외에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모든 이 묘사되는 장면은 우리가 어떤 성화나 그림 같은 걸 보게 되면 예수님도 되게 이렇게 뭔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예수님의 사역적인 장면도 뭔가 경건해 보이려고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는데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그 병자들에게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고 붙잡고 그들을 만지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은 여기서도 이 장모의 병을 꽉 붙잡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 의미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 하프토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인 더럽힘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행하는 어떤 외적인 의식들을 고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렵게 들려지실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런 어떤 율법적 금욕이나 율법적 규율을 무너뜨리고 이 여인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꽉 붙잡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더불어서 레위기 5장 2절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왜 제가 이걸 읽었냐면, 이건 이제 여러 율법의 어떤 정결법 중에 하나인데, 이 율법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율법 안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부정함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부정한 곳에 가면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자신에게 옮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정결함이 어떤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에요.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꼭 만졌죠. 이 여인 외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나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직접 만집니다. 직접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님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열병이 떠나갔다고 얘기하죠. 이 열병이 예수님께 옮지 않죠. 율법 아래서 죄인된 인간이 이 열병을 만졌다면 이 열병은 인간에게 옮거나 그 인간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은 이 열병을 만졌을 때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은, 이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이 거룩함의 능력은 모든 질병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부정함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함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움을 갖고 있고 완전한 의로움을 통한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결함이 모든 부정함을 물리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모든 부정함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서 지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게이로라는 말은 주로 부활하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게이로라는 말이 흥미로운 게,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서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실은 그 상황에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이 일어났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아들, 돌아온 탕자가 일어날 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15절도 그렇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탕자도 자기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그 어둠의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도 일어난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동태, 즉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누군가의 힘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부정함을 물리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 그 정결함의 힘이 바로 이 여인을 일으킨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거룩함, 우리의 완전함으로 자꾸 일어나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내가 독립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일으키고
행하고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번 주일날도 나눴지만 마르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의도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뭔가를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는 계속 고갈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짜증만 가득해져. 나중에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시에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마리아는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택했다. 그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수동태, 거룩한 누군가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삶. 내가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결하심 속에서 그 정결함이 나에게 임하는 삶. 내가 스스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내 안에 부정함을 몰아내서 그 정결함이 나를 주체적으로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수동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뼈저리게 만연해 있는 가장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느냐, 성도로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겠느냐 했을 때 그것을 꼭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나의 행위로 내가 열심히 그럴 때마다 꼭 야고보서 같은 거를 인용한단 말이죠. 어리석게도. 근데 그런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을 앞세우고 자신이 뭔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나의 어떤 육신, 썩어질 육신으로 정결함을 이루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매번 인용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엘고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이나 어떤 노동, 나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일,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기반된 나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의롭다함, 정결함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부정함을 이길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결함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내 안의 죄가 부정함이 떠나간 것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헷갈리게 만드냐면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거슬러 가보면 그게 바로 선악과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는데 그 선하심 안에 있다라는 완전한 이 진리를 망각시키고 뱀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원래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속인 게 뭐죠? 그것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주체자가 되기 위한 어떤 하나님 밖으로 나오는 삶이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수록 여러분 우리 육신이 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행함이나 선행이나 의로운 삶, 윤리 도덕성을 저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내 육신, 내가 주체가 돼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 진리는 그 누가 뭐래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 안 답시고 와서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전면적으로 성경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모든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흘림의 죄사함의 공로만이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고 참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그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근데 아무리 신학을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요즘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부터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전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애매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들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정결함과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으로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그의 순종이 완벽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잘 순종해서, 또 이삭도 아브라함이 잘 바쳐서 되게 그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바로 의로움을 얻었다. 믿음만이 아니라 그의 행함도 의로움의 어떤 부가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또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을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데리고 나왔다는 건 뭐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이 교차로라는 의미를 가진 하란이라는 무역도시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하란에 머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하란에는 누구도 같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데라도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옛사람의 기억인 그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심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갔죠. 가나안에 갔을 때도 가나안에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볼 때 가나안 땅이 황폐해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집트는 어떤 곳이죠? 애굽은 화려한 곳이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갖고 있으면 힘 있는 자들이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너는 여동생이라 하고 나는 오빠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 방법을 내세우죠. 결국 파라오 이 왕이 이 사라를 마음에 들어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 사라를 뺏어가죠. 이것이 실은 2번이나 일어나죠. 아비멜렉과 이 바로를 통해서 2번이나 일어나죠. 근데 2번 다 자기를 속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과 불순종과 이런 죄가 폭로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한 번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조차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그런 기록조차가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실수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실수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고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아비멜렉의 그 집안은 태를 닫아버려요. 애를 못 낳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심지어 하나님 뭐라 얘기했냐면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극단적으로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은 극단적으로 그 행위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변호하시죠. 아브라함의 편이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와 아비멜렉이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했음에도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고 떠나죠. 이게 인간적 논리로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잘못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 언급하는 은혜의 정확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적당한 은혜가 아니에요. 과격한 은혜예요. 인간들은 감당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나?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잘못하고 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는 늘 불완전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심지어 제가 오늘 스크린에 띄워주진 않았지만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본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놀랍게 칭송합니다. 세상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이런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진정한 아브라함이 주체가 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힘의 근원을 통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한 단어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절 방금 읽은 곳에서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근데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샤캄이라는 말입니다. 샤캄이라는 말은 피엘 동사에다가 히필 용법이 주어진 이 동사인데, 피엘 동사는 강조형이고요. 히필 용법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굉장히 강조된 수동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게 자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일어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실은. 아브라함이 오늘 내가 아침 일찍 내 아들을 바쳐야지 이러고 결단하고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스리시고 그의 영육을 주관하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는 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이삭을 뺏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이 이삭도 바로 예수님의 어떤 상징이죠. 그것은 뭐냐면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죠. 할렐루야. 이것은 왜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후에 한동안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재미있는 그 사건은 뭐냐면 양을 예비하시죠. 번제에 쓸 양을.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멈춰라, 죽이지 말라 하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시고 보게 하시죠. 근데 그 양이, 여러분 재밌는 것은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있죠. 이게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요, 원래 털이 걸려야 돼요. 가시에 털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유독 뿔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뿔은 힘을 상징하죠.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어린 양. 근데 그 양은, 순결한 양은 그 뿔이, 힘의 근원인 뿔이 가시에 걸려있다는 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하늘의 권세와 힘을 모든 것 앞에 스스로 내어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이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가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이삭이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 내려온 것처럼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사건을 읽어보세요. 22장 이후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내려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성령님의 마음속에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영원한 속죄와 정결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벽한 것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한, 또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세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 행위의 잘못됨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 심지어 신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 사기꾼들입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성경을 때려 맞춰가면서 여러분 성경을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부분만 이렇게 따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컨텍스트와 문맥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이 뛰는 그것을 우리가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보는 관점인데 여기저기 어떤 오해하기 쉬운 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따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 좀 잘못했다고 우리가 뭐 좀 실수했다고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없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시간 동안 창세전부터 영원의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자그마한 그런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루어졌다가 됐다가 취소됐다가 성공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예요. 그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게 인간의 입을 닫아버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한결같은 뜻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의 육신은 뭐죠? 마귀는 그 인간의 육신을 부추겨서 무엇을 계획합니까? 인간이 이루었다. 인간이 뭘 했다. 인간이 하고 못하고의 인간 기준됨을 마귀는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인간이 했다라는 걸 다 빼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완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명백한 사실은. 심지어 여러분이 노력한 것 같은 것도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은 그런 것들조차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량한 인간의 육신에 속아서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됐구나. 내가 열심히 금욕생활을 했더니 이번 주에는 좀 죄를 덜 지었구나. 내가 열심히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노력했더니 내가 이번 주에는 좀 크리스천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선행도 하고 죄도 덜 짓고 내가 경건하게 살았구나.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여러분이 열심히 선행을 할 때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지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선행에 대한 윤리 도덕성에 대한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우리 군종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라고, 더 열심히 또 이웃을 돕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근거는 네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가운데서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를 내어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저는 절대 행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반드시 믿음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쌓여질 때 행함은 열매로서 도출되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붙잡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베드로의 장모의 부종한 질병을 몰아냈죠. 그리고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장모가 일어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8장 15절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8장 15절로 가면 일어나서, 이것도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죠. 일으켜진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봉사 사역 일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섬긴다, 열심히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으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모든 것을 보면 성경 모든 곳에서 얘기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에 6장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 아래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손발이 떨리고 그런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함으로 사는 은혜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 의로움을 이루는 삶,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디아코네오를 이루는 삶, 내가 수종 들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열심히 일해 나가는 이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삶 또한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그분의 정결함이 내 안에 임해서 그분에 의해서 일으켜졌을 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일으켜져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져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려면은, 일으켜지려면 먼저 그리스도 앞에 넘어져야 돼요.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져야 된다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타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됨, 나의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나의 성취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으키십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인물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굉장히 신풍방통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죠. 나 좀 치유해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황당한 이 명령을 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북하게 느끼다가 결국 이제 요단강에 갔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 그러죠. 그의 살이 7번 몸을 담그니 회복이 되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부정한 자였죠. 부정한 자로서 문둥병 안에서 이 죄 아래 갇혀있는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요단강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요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거. 그것은 야라드라는 말과 덴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라드는 내려간다는 얘기고 덴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말은 야라드와 덴이 합쳐져서 심판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 심판의 강에 심판으로 내려감에 자기를 내던진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나아만은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요단강에 갔죠. 근데 결국 인간은 항상 이 육신의 습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삶에 익숙하죠.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얻지 못해요. 정결함을 얻지 못해요. 내 스스로를 정죄할수록 갈수록 나는 더 부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사죠. 엘리사와 엘리야의 특징이 있어요. 엘리야는 심판의 기적이 많았고요, 엘리사는 구원의 기적이 많았어요. 그것도 이 엘리샤라는 이름에도 그 의미가 있어요.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샤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즉 엘리사는 살리는 기적, 구원의 기적을 많이 거의 다 행했어요. 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무엇을 명령하죠? 요단강에 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네가 네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던지라는 거죠. 그 죄와 부정함에 찌들어 있는 네 육신을 거기다 던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단이라는 곳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심판으로 내려감을 의미하는 이 요단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 나아만은 이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쓴 물을 경험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했을 때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가리키죠.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은 바로 심판의 강이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바로 이 요단강에서 나아만의 그 육체가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아만은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기 육신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요단강에 심판의 자기를 던져서 거기에서 7번 완전한 심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십자가의 자기를 던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따헤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말. 정결하고 순결하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부정한 자가 이제는 정결하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을 거쳤을 때? 십자가를 거쳤을 때.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은 늘 그것을 촉구합니다. 네가 이걸 하면 정결하게 될 거야. 네가 이걸 하면 순결하게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정결함과 순결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판을 거쳐야 돼요. 죽음을 거쳐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순결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거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행위를 강조합니까? 그 행함은 여러분이 그 행함으로 달려갈수록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로 달려가서 먼저 여러분의 그 죄됨, 여러분의 허물됨이 죽었음을,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와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행하고 완벽한 의로움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지만 야고보는 결국 아브라함을 칭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행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성령님은 야고보를 통해 그렇게 인정하죠. 근데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또한 나에게 선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선행과 의로움과 행함의 완전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져 가서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육신으로 그걸 하려고 할수록 당신은 문둥병에, 그 부정함에 더욱더 몰아갈 뿐입니다.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요, 자기 체면 때문에 엘리사가 명령한 걸 안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안 되겠으니까 찾아가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심판의 강인 요단강에 자기의 육신을 던졌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그 완전하신 의가, 걸레짝 같은 나의 의가 아닌 그 더러운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다스리심으로 완전한 열매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레짝 같은 내 의로 그 냄새나는 열매를 이루었다고 흉내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불쌍한, 하나님 앞에 정말 허울 좋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역자들도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었다고 냄새나는 것들,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착각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여러분, 그것은 냄새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냄새나는 걸레짝 같은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못 박아 없어졌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전한 의로움이 내 안에 임했음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완전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열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메신저들이죠.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의 의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할수록 퍼져나가는 것이. 아멘. 여러분의 향기를 남들에게 보이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향기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향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냄새 날 뿐이에요. 우리의 의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에게 향기를 내뿜고 그 향기를 이웃에게 내뿜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에 여러분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세요. 매일마다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매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뭔가 행위에 대한 유혹이 오려고 한다면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길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치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치유자가 아니고 내가 정결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는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종은 무엇이죠? 바로 나의 의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선포하세요.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바라보세요.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로움이 여러분 삶에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더욱더 풍성한 열매와 의로움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